인간 발달 연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저서가 하나 있습니다. 무려 70년이나 된 1950년에 나온 책인데요. 에릭 에릭슨이 쓴 아동기와 사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인간의 발달 생애 주기가 나왔습니다. 8가지로 그렇게 생애 주기를 구분을 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던 것일 겁니다. 영아기, 유아기, 유치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많이 들어봤죠? 지금도 이 구분에 따라서 지금 교학교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를 좀 나누기도 하지만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이렇게 이 8가지. 이게 벌써 70년이 됐지만 이 에릭 에릭슨의 이 통찰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애를 이렇게 8가지로 이렇게 나눴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에릭슨은 그 각각의 생애 주기마다 해야 할 인생 과업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삶의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에 막 살인자들, 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뉴스에 막 나오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괴물 같은 사람이 되었는가? 가만히 영아기부터 잘 따져서 보면 어딘가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그때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자라게 되다 보면 뭔가 이게 뒤틀려져서 괴물 같은 인간이 되어서 사회에 암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영아기 때는 어떤 과업이 있냐면 신뢰감을 형성해야 돼요. 신뢰를, 사회에 대해서 나 외의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불신감, 이것이 나중에 아주 의심이 많고 사람을 경계하고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아기 때 그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배고프면 울죠. 기저귀 축축하면 울죠. 울면 누가 나타나요? 엄마가 나타나서 어이구 우리 아가 그러면서 뭐가 부족해, 뭐가 불편해 그러면서 젖 먹이고 달래주고 노래 불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울기만 하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 신뢰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네. 그럼 불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에릭슨의 주장이에요. 또 청년기 때는 어떤 인생의 과업이 있냐면 친밀감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와 관계에 대한 친밀감. 그 친밀감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사회 속에서 청년이 되어서 직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가져서 내가 아주 유용한 인간이구나, 쓸모있는 인간이구나, 내가 어떤 일을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누구를 만납니까? 청년 시절에 배우자를 만납니다.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친밀성이에요. 근데 이 친밀성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고립감이 와요. 직장을 얻지 못하면 나는 필요 없는 인간인가? 쓸모없는 인간인가?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 사랑에도 실패하고 가정에도 실패하고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기 때는 친밀성과 그리고 고립감이라고 하는 이 2가지, 그 과업을 행했을 때와 행하지 않았을 때의 인생 과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애 주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70년 전 이론이지만 상당히 지금 또 심리학과나 사회학과, 철학과, 신학도 모두 이분의 이론을 배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2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대적인 정체성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 정체성이 있어요.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개념은 쉬워요. 세대적인 정체성은 나이가 변함에 따라서 얻게 되는 정체성이에요. 대표적으로 사춘기가 있죠. 사춘기, 그 청소년기 때 사춘기라는 것이 와요. 생각이 막 많아지고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고 어린애가 그냥 마냥 귀여운 줄 알았는데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게 사춘기예요.
또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역할이 달라지면서 결혼을 하면 남편이 되죠, 아내가 되죠, 아빠가 되죠, 엄마가 되죠.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기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노년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질문, 이것을 세대적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회적 정체성.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떤 인생의 위기 때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리셋됩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하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은 나이와 관계없어요. 젊을 때 오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오기도 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실직.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제 더 이상 실직이라고 하는 위기가 올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또 이혼. 젊어서 할 수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 할 수도 있겠죠. 이혼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의 내 삶이 송두리째 뽑혀버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갑자기 내 자녀가 세상을 떠나거나 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그때의 충격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질병,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암이에요. 그러면 내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배신과 절망,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큰 돈을 뜯기고 그랬을 때도 우리에게는 큰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세월호 같은 대형 사건과 사고, 또 우리에게는 조금 먼 얘기일지 모르지만 공동체의 붕괴가 있어요. 공동체의 붕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어마어마한 일, 그 나라가 지금 완전히 혼돈 속에 있죠. 거기에 겨우 탈출한 사람들,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 그 혼돈은 정말 굉장히 큰 것입니다. 또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이 있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것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안 겪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또 겪게 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상담 분야의 아주 권위자인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청년기 때 이 책을 읽고 큰 감동을 입었는데,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을 쓴 분이에요. 내가 아는 것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답이 하나가 아니다. 여러분, 20대 때 나는 누구인가를 알았던 그 정답과 40, 50이 되었을 때의 답과 70, 80이 되었을 때의 답은 다르죠.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다를 것이요, 헤어지기 전과 헤어진 후가 다를 것입니다. 아프기 전과 아픈 이후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의 답을 더 해야 되겠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또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다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답을 베드로가 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완벽한 답을 해준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크게 한 세 가지의 답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뭘까요? 택하심이에요.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나를 택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선택한 건데요. 내가 절에 갈까, 교회 갈까, 성당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교회 한번 가보자. 내 발로 내가 선택해서 교회 왔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울아, 사무엘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첫 번째 답은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의 창조물, 피조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뭘까? 간단해요. 너희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왕과 제사장의 교집합인 거예요. 우리는 왕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왕의 정의, 왕의 의미하는 것이 뭘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왕의 존재론적인 의미와 왕의 목적론적인 의미. 왕은 누구인가? 먼저 왕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봅시다. 여러분, 왕은 그 나라에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한 명. 왕은 한 명이에요. 왕이 두 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나라가 쪼개질 겁니다. 그렇죠? 왕의 숫자만큼 쪼개질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은 단 한 명이에요. 유일한 한 명. 그 유일한 한 명 때문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왕은 한 명이기 때문에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그 왕 앞에 모두가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존귀함이에요. 왕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대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 가면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대체품이 아니에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마치 여러분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도 대체가 돼요. 헤어지면 다른 남편, 다른 아내랑 살 수도 있죠. 근데 아버지의 자리가 대체가 돼요? 어머니의 자리가 대체가 됩니까? 아니요. 유일한 자리예요. 나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왕이다. 그 이야기는 너희는 대체할 수 없는 존재다.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예,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대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 우리는 대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희는 왕이요 라고 하는 말씀, 대체할 수 없다. 유일한 한 사람이다. 또 왕의 목적론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왕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밥만 먹는 사람이에요? 왕이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그 나라를. 그렇죠? 자기의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기분과 감정대로 이날은 이랬다가 저날은 저랬다가 기분 나쁘면 다 죽여라 그랬다가 기분 좋으면 다 살려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폭군이잖아요. 왕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으로? 공의로. 한 손에는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요, 공평함으로 다스리는 것이요, 또 한 손에는 자비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알렸다. 너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게 자비죠. 한 손에는 공의요, 한 손에는 자비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게 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왕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직장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식당입니까? 어떤 자영업을 하십니까? 회사에 다니십니까? 그곳에서 나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나는 다스릴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라고요. 이게 왕의 목적론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를 통해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죠? 왕은 해결이 됐는데 제사장은 또 뭐냐?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예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중보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도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준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제사장은 그 가문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너희는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누구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신약시대에 와서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 제사장권이 모든 사람에게 확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뭡니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두꺼운, 도저히 사람이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그 엄청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야지요. 어떻게 위에서부터 찢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묘사가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휘장이 왜 중요한데요? 휘장 앞에는 성소요, 휘장 뒤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유일한 한 명,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그때 그 휘장을 지나서 벌벌벌 떠는 마음으로 휘장 속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짓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허리에 끈을 맵니다. 그리고 휘장 바깥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그것을 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에는 술이 달렸어요. 방울이 달렸어요.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귀를 기울여요.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함부로 들어가서 시체를 꺼낼 수도 없어요. 끈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런 데가 바로 지성소예요. 휘장을 지나서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단 한 번의 그 유일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제사장권이에요. 너희는 제사장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도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사람, 바로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구호가 뭐죠?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부들만 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 신부들에게 고해송사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제사장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라가 있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도상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디 이스라엘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 어느 지역에 있을까요? 아니요.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특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지역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 여러분이 운영하는 어떤 기업, 여러분이 운영하는 그 식당, 가게, 그 어딘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드린 이 예배당, 여기가 그냥 통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 중에서도 여전히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 그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요, 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고 그냥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산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한번 풀이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PPT 보여주시고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왕같이 존귀한 자이며 공의와 사랑으로 내가 있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자이고, 나는 하늘의 제사장의 마음으로 중보자의 삶을 사는 자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자,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것도 존재론적인 정체성이에요. 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목적론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자, 오늘 말씀의 하반절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이 좀 길죠?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는 너희를 통해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조금 더 줄여볼까요? 너희는 그의 덕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론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정체성, 이것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마크 트웨인의 소설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소년 둘이 우연히 만나서 똑같이 생기니까 신기해서 서로의 옷을 바꿔 입었어요. 왕자는 거지의 모습이 호기심이 있으니까 한번 입어볼까? 거지는 왕자의 옷을 한번 입어볼까? 둘이서 옷을 바꿔 입었는데 그만 그들이 그대로 어떻게 헤어져 가지고 왕자는 거지로 살아버렸고 거지는 왕자로 살아버렸던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대목이 나오죠. 거지가 된 왕자, 자기는 왕자인데 옷이 거지야. 그래서 어떻게 집에 갔는데 여전히 왕자처럼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제가 이상해졌네. 거지는요, 왕자의 옷을 입었어요. 왕궁에 갔어요. 근데 여전히 뭐처럼 살아요?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거지처럼. 자기는 거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 재밌는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옷을 입었던지 간에 여러분 거지 같은 옷을 입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정체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분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남루하고 가진 것 없고 가난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왕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옷을 입었던지 간에 잘 생각해.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분, 하나님이 생각할 때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이고 살린 사람이 우리예요. 다른 사람하고 대체할 수가 없다니까요.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의기소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참 답답하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죠. 누구에게 쓰고 있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들의 상태는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십시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